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뭐냐 그럴 때요, 그가 받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달라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에 우리의 목표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신자의 생활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서신서들 중에서 그 내용상으로 그 가장 신앙적인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지금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5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다 하는 선물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구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또 영원한 내세의 영광된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우리의 우리된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이 감사거리와 감격이 있는 것보다는 언제나 궁핍함과 좌절과 모자람과 불만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그것이 더 많지.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거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것과 성경이 신자에게 목표로 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언제나 그의 안에서입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이란 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싸움인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신자의 어떤 실패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누구의 문을 두드리냐면 불신자의 문이 아니라 신자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 21절 22절 가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 주님께서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내치리라 라고 심각하게 경고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성경이 의도하고 성경이 목표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의도하고 목표하고 있는 것의 충돌로 말미암아 실패가 생긴다는 아주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과 한탄과 무례한 욕심만을 나열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도입하게 되죠.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원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 안에 이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질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특별한 간섭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승리가 없는, 언제나 갈급하고 실패로 점철되는 인생이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이렇게 감사가 등장을 하죠? 그 안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능력과 무슨 지혜와 은사와 복들은 너무 풍성하고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감사거리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갈급하다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갈라디아서 6장에 얘기하는 것 같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로 서로 단절됐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자의 가치관, 인생관, 인생의 목표, 이런 것이 전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의 신앙과 소원과 만족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적어도 뭐든지 조금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바둑도 좀 둘 줄 알아야 되고, 축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고스톱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말하자면 이해력의 폭이 넓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해력이 넓어야 된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당구를 지금도 잘 칩니다. 지금도 일주일만 연습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별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만. 실제는 이제 아직 모르죠. 누가 물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치게 됐습니까? 답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비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남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남 잘 때 앉아 놀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구장에 가서 모여서 당구를 치면 누가 바보가 되죠? 밤낮 공부만 하고 놀지 않았던 학생이 그것은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 왜 날 이렇게 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당구나 치다 보냈구나. 저 쓸모없는 걸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하는 공부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아서 그 유혹받지 않아야죠. 그럼 신자가 어디서 실패하고 있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학생이 전자오락실 가서 바보 된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제부터 기도할 테니까 오락도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잘하려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해야 될 걸 놓고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 져서
내가 이런 건 못할 줄 알아? 그러고 팔 걷어 붙이고 늦게 배운 도둑질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놀리는 건 당연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녔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면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만, 그때는 이 남학생이 말이죠, 고등학생쯤 돼서 이 앞에 동복에 호크를 채우고 있는 게 얼마나 쪼다 같았습니까? 저 삐리, 저 학필이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여학생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치마를 무릎까지 어떻게든지 짧게 입으려고, 그래서 이 허리 있는 데를 이렇게 몇 번씩 접어서 치마를 올렸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죠?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종아리를 내놓으려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앞에 애교머리를 늘어뜨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모자도 가능한 한 이상하게 대창을 했다가 또 짧은 창도 했다가 또 위에를 칼로 푹푹 긁어갖고 재봉으로 박아가지고 안감은 다 뜯어내고 삐딱하게 쓰고 다니던 기억나십니까? 가능한 한 단추도 이렇게 풀르고. 그게 그땐 멋있는 거였어요. 하라는 거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슨 용기고 주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 왜 호구 딱 채우고 단정하게 하고 명찰을 떳떳이 붙이고 그렇게 못 다녔는가 싶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서 보면. 그러나 학교 다닐 땐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느냐 하면,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면 이 쪼다 같은 학필이 이러면 금방 성깔이 나가지고 난 못할 줄 알아. 그리고 괜히 안 먹던 소주 한 잔 먹고 지랄하다가 혼자 정학을 당하고 그랬죠. 원래 놀던 애들은 벌써 다 튀었는데 혼자 그냥.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과서 안 가져오고 숙제 안 해가는 게 무슨 큰 자랑인 것 같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학교 보내시고 도시락 싸주고 교복 입혀준 걸로 충분하죠. 좋은 학교에 좋은 선생, 만일 못하면 그때도 학원도 보내주고 필요하다면 가정교사도 두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부모가 못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이 일을 게을리하고 노는 일, 할 줄 모르는 것만 한탄하는, 정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가운데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이 신자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로에 서서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 언제나 우리의 상식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받았을 때 세상 것에 응대를 할 것이냐,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라는 선택을 결국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식을 따라서 하기 십상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옳아 보이냐면 원래 우리가 컸고 원래 우리한테 습관이 됐던 세상 유혹이 우리한테 발언권이 세죠. 믿음이 약하면 언제나 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의 최고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권과 동호의 손권과
촉의 유비가 손을 잡고 이 조조의 대군을 그 양자강에서 적벽에서 물리친 유명한 전투입니다. 150만이나 되는 조조 군사를 화공을 써서 단번에 깨버리죠. 그 작전을 세우고 제갈공명이 장비, 조자령, 관운장한테 일을 맡깁니다. 너희는 어디 가서 서 있어라. 오림에 가 있어라. 화용도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조조가 글로 쫓겨올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관운장한테 어딜 맡기냐? 넌 화용도에 가서 기다려라. 조조가 그리 올 것이다. 관운장이 어디 가서 기다릴까요? 산길에서 기다릴까요? 들길에서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산길에서 기다리되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러죠. 아니 모닥불을 피우면 왜 오겠습니까? 글쎄 해보십시오. 안 오면 내 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운장이 화용도의 그 산길에다가 모닥불을 펴놓고 군사를 데리고 숨어 있습니다. 모닥불을 펴놓으면 안 와야 마땅한데 조조가 정말 찾아옵니다. 부하들이 말리죠. 모닥불이 나는 걸 봐서 저희 군사들이 있는 거니까 들길로 갑시다. 그래서 조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즉 허여, 허즉 실이라. 우리를 들길로 유도하기 위하여 짐짓 피워낸 계략이다. 제갈공명 그보다 한 수 위죠. 그래서 불 피워놓고 잡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조의 꾀보다 공명의 꾀가 앞선 겁니다. 그래서 공명이 한번 그 전의 전투에서 이미 군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자 유비를 비롯해서 그 모든 휘하의 장병들이 공명이 하려면 그대로 합니다. 왜요? 내 생각엔 이래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라고 믿고 그대로 하죠. 틀리면 누구 책임이 되죠? 공명의 책임이지 관운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언제나 하나님이 뭘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요. 관운장과 공명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배운 제가 낫죠. 그죠? 결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충성시키길 싫어해서 언제나 여러분의 상식과 발등에 떨어진 화급한 일이라는 핑계로 신자의 길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무기와 풍성한 축복들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줬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밤낮 가난하다고요? 이건 안 구하니까요. 이건 안 구하니까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신자의 실제 생활이 가난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눈물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죠. 왜 안 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을 하시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망의 길에서 죽을 때까지 놀고 있도록 놓아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케 하십니다. 근데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무슨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꼭 나셔서서 반대를 하십니까? 애들이 이러는 거랑 같죠. 어머니는 전생에 나랑 무슨 원수가 돼서 내가 학교 좀 안 가고 놀라 그러면 때립니까? 그런 거랑 뭐가 다르습니까? 그래도 달라요? 계속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거예요. 뭘 피해야 된다고요? 뭘?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은 것이 없고 그 길을 방해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닌 것,
정력을 따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 우리 앞에는 난관과 좌절과 그리고 형벌과 재난뿐입니다.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세상도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이고 세상이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마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려는지를 차곡차곡 쓴 교과서가 있으며 급하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를 하면 즉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병거를 보내실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한 일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한다면 우린 그걸 안 하니까 우리 인생 속에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심판으로 가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도록 덕을 주십시오. 덕을 쌓았다고 해서 흐리멍텅하고 무조건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더 깊은 경지에 갈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지식이 균형을 갖고 조화를 가져 온전한 인격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절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인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가 다만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이 증거되고 남과 함께 그 목적지에 가는 형제 우애를 주십시오. 이걸 정해놓고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맨 처음이 뭐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인데 믿음에 와 있습니까? 아니죠. 힘써 뭘 구하죠? 이제부터 구할 게 생겼죠. 우리 자식 대학 가는 거죠. 병 낫는 거고 내 동창 누구보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여기 목록에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에 승리와 감격이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익히 아는 건데도 다시 한번 찾읍시다.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안 믿어지십니까?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고 자신과 기대가 없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쪽에 대하여 여러분의 소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에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다고 약속한 것이 여러분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돈을 줬으면 좋겠고 명예를 줬으면 좋겠고 무병장수를 주고 사람들 앞에 떨치고 일어나는 입신양명하는 세상의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더 거룩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복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룩과 생명에 이르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초하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박는 것으로 기초되고 쌓아가지 않는 한 신자의 인생 가치
한심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를 가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죠. 어디 놀러 가지도 않아요. 학교는 가는데 공부는 못해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들도 또 있었죠. 지각도 안 하고 어디 나가 놀지도 않아요. 그냥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도 못해요. 그렇다고 무슨 불량배니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학교에 왜 오냐 그러면 도시락 먹으러 오는 그런 학생이 꼭 있습니다.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칠 만큼 뭐 이렇게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만큼 사람이 똑똑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걸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에다 대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치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애는 원래 승리와 자랑으로 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스데반이 돌 맞아 죽지만 죽는 그 순간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며 좌절이 아니며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기쁜 자리였고 보람된 자리였고 하나님 앞에 쓰인 참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원리와 인생관, 목표 이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